네,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일 체험교회 주일 설교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명절이 끝났죠. 모두 다 잘 지내셨다가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의논을 할 때에 참 답답하심을 하셨음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나이가 저랑 6살 차이 나는데 불신자거든요. 그리고 또 중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자기 학교에서나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럼 저는 그 조언들을 그 문제들을 듣고 나서 조언을 할 때에 항상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막내 동생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하나의 일관성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들이 발생해 어떤 십자가나 어떤 사랑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동생은 그 나의 어떤 믿음을 통한 어떤 그런 조언을 듣고 나서 그 방법만을 취하고는 이 본질인 믿음은 가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참 답답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면 그 문제들이나 또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지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각 상황이 다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이라 이래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참 답답하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지현우 강도사님 설교가 참 좋았죠. 설교 제목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판단하죠. 그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공평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불공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째가는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죠. 의 어머니가 요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맹인을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이며 또 질서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한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십자가를 길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세상의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낮은 자, 작은 자로 비유되는 두 맹인의 소리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무리는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또 더욱더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진을 멈추시고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는 큰 자나 높은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작은 자,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 사회적인 정말로 천대받는 자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기조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격이 계속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바꿔놓고는 그 원리는 세상적 원리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예언이 있었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16장 21절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다 되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간단하죠. 그리고 17장 22절을 보시면 17장 22절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좀 간단한 편인데 지금 방금 내가 봉독한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19절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법에 의해 정죄되고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추구하시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시지만 세상은 높은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한 것,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죠. 예수님의 길이 영원히 옳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상의 힘들과 주장은 당연히 틀렸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미 언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운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방인과 이 믿는 자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 생명의 공급을, 생명수를 공급받는 길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생명수를 이어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연결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셔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십자가 대신에 다른 방법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웠을까요? 우리의 죄만 사하신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이렇게 꼭 이런 방법으로 쓰셨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시는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속죄의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오히려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선악과의 죄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우리는 나를 채우려는 사랑, 그것은 이심이죠.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를 위한 사랑으로서 가득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를 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채우기를 목적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로서 사망으로 가는 육신을 입은 자로서 오직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너를 위한 사랑보다는 나를 채우려는 사랑, 이심으로 가득 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하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런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따라가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믿음에 들어왔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이고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게는 2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십니다. 2살이니까 친구나 다름없죠. 어릴 때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형이 이제 건물을 건축하고 이제 제게 관리권을 맡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관리권을 맡겼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지내는데 형이 어느 날 어떤 개인적인 일과 저에게 이제 이 관리권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을 때였는데 형과 당연히 충돌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왜 나가냐고, 너가 나에게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거의 원수였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앞에서도 싸우면서 어머니가 제발 형제끼리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 그 관리권 가지고 왜 싸우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믿음에 들어오고 나서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기까지 내가 참 억울해서 눈물까지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나를 쫓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굽히고 들어가며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형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해봐야 작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런 길을 시작을 했을 때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결국은 형이 나를 인정하고 믿는 자리에까지 왔죠. 우리가 믿음에 들어올 때는 이런 분명한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들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이것들이 관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요구하신답니다. 정말 형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에서 지금은 정말 형제로 살아가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번 명절에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 믿음을 따라 인정을 했고, 또 조금은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있었으니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십자가의 승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변화와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명히 변화가 조그만 변화지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때이죠. 그들의 모습이 계속 높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작은 자를 멸시하는 쪽에서 계속 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작은 자와 그리고 큰 자의 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주 인용되죠. 10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신에 있지만은 이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해요. 육신으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우리의 무기는 이제는 육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며,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십자가임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지 않지만 세상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작은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아버지 진정한 믿음에 들어와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항상 우리가 낮은 자로서 살아가고 더욱더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 오늘 하루도 더욱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